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이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을 읽으면 이렇게 한 4절이지만 깊이 시간을 아주 짧게 잡지 말고 깊이 한 단어 한 단어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이것을 이렇게 몇 번을 읽어보는데,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생수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이렇게 얻는 방법은 이렇게 얻으니까 생명이 되고 육체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형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얼마나 중요한, 이 비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생명이 되고 위에 육체의 건강이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명이 풀어지는가를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중에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창세기 6장 5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계획이라고 하지만 상상이라고 또 번역합니다. 8장 21절을 읽어봅시다. 뒤에 8장 21절 8장 21절. 자, 8장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한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들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마음이 죄가 들어와서 상상하는 것이 악하였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7,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고, 또 마태복음 우리 1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35절, 25절에 35절.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여기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인데 출발이 바로 마음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바라는 꿈이죠, 비전이죠. 시편 144편 12절 15절.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좋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바라는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 딸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 비전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실제가 되는 거죠. 자,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중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기둥들 같으며 또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아들 딸들이 곳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꿈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지나면서 정말 좋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여기 강교 호수공원을 돌면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내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정도를 제가 못 걸어봤잖아요. 너무 다리가 참, 이 생각은 걸을 수 있을 것 같는데 다리가 한쪽에 조금 아프니까 걸을 수가 없는 게 지쳐가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이 몸이 다리 한쪽에 지치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생각은 걸을 수가 있는데 이게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런데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날 걸을 수가 있고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는 이게 걸어 다니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들은 또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이나 수돗물을 보면서 물이 주룩이 나와가지고 설거지 하는데 그냥 그 비눗물을 다 씻어주실 물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나는 감사가 나오던데. 왜냐하면 올여름에 저 강원도 물이 없어가지고 설거지도 못하고 먹을 물도 없었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불평하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한 해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건강, 지금도 병원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번 주에 하여튼 간에 제 설교를 듣고 또 지난번에 어떤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달 동안 하고 전화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애인인데요.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그거 가려면은 뭐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저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하게. 지금도 그런 어둠 속에 힘든 속에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앉아서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희망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즘도 치유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신학시대도 치유했다면 지금도 치유하시고 그때에 죄 많은 사람, 수가성 영인이나 가늠한 영인들을 용서해 줬다면 지금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을 자녀들로 삼아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가장 기초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생명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최고의 우선순위를 마음을 잘 다스리라. 반대로 죽음의 힘, 실패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직장도 나가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건강도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지키는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적인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자기만의 이런 이 공간이 없어요. 자기만의 쉴 틈이 없는 그런 바쁜 세상인데, 그러나 유일하게 내 개인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일하게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의 비밀, 나만이 알 수 있는 공간. 그게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라는 이 공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내가 마음대로 무언가 간직할 수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을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꿈과 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가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내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것, 가장 중요한 도구가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는 이 공간 속에, 이 마음이라는 이 공간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여놓고, 이 마음이라는 이 공간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 귀중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을 채우고 쓰레기 같은 것을 채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공간에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한번 채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응? 말씀으로. 저는 물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이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막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말씀이 채워지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탁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공간입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가장 귀중한 분 성령님은 탁월한 영을 가지시고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이 세상에 뭐 CEO가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어떤 인물보다 전략가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탁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에 오히려 좋지 않는 쓰레기를 채운다면 이 귀한 이 공간에 정말 내 삶이 좋지 않는 것들이 풀어지겠죠. 마귀가 주는 어떤 정보가 내 마음으로 채워진다면 그 역시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거나 다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때 아침에 다 일어나면서 다른 거 채우지 마시고 다 출근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마음에 채워지는 거죠. 이 말씀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건강에 부족함이 없고, 오늘도 내 삶의 능력에, 지혜에, 은총에, 은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으로 딱 생각하고 출발한다면 마음에 채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조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마음을 영으로 또 오해하는데, 마음은 영이 아닙니다. 마음은 바로 영은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몸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든가 감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어떻습니까? 몸은 물리적인 세상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이 중요하냐? 이 마음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 이 마음이 우리의 영과 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육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살 수 있고 지옥을 살 수가 있다 이 말. 여러분, 아무리 지금 해변가에, 너무 좋은 해변가에 가 있어도 마음이 말입니다, 불안하면은 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해변가이 아닌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재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성경에 보면 근심에서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근심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오는 게 근심 걱정이거든. 근심. 예. 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때에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 좋지 않은 소식이 오나 걱정거리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거리가 오게 마음에 되죠. 그러면 근심하게 되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거리가 올 수 있어. 어느 날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어느 날 내게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주님 맡깁니다. 주님의 평강을 내가 내 안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평강을 누립니다. 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지 않고,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걱정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능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상상,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상상을 잘 지킴으로써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첫째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음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킬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꽂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잘했다 이렇게 보고, 이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게 하죠. 지금 누가 했을까? 목사님 옷이 오늘은 좀 멋있네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이 상상하는 거. 자, 이 생각과 상상을 잘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 자, 노아 시대 때에 저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너희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타락하고 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이 계획이라는 말은 상상이에요. 상상. 다른 번역은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 항상 계속 악할 뿐을 보시고.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상상이 계속해서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상상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상상을 잘 지킴으로써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떠돌아요.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가면요, 희한한 생각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하늘이 움직입니다. 어떤 지하학교 학생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목사님, 내가 여기 오는데요, 차들이 나를 죽이려고 다 오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는데 사람들이요 다 나만 쳐다보여.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우리 선생님만 쳐다봐요. 아니,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이 상상, 생각.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상상을 잘 지키라면, 상상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상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조그마한 상상들이 오는 거예요. 상상들이. 마음. 자,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생각에 상상하는 거, 마음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이라는 말, 에세라는 말인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상상이 결국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바깥으로 나오기.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상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악하다, 죄악이 가득하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럼 그들이 악한가?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계속 악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들을 악하다고 성경은 말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까. 그래서 그는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무엇을 상상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무엇을 상상하는가, 그것은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나오게 됐어요. 계속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상상하는 거죠. 부정적인.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요즘 남자들도 공황장애 많아요. 목사님, 막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는데 막 터널을 가는데 무서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상상들이 그렇게 오는 거죠. 응?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노아 시대 때 그들이 왜 악했는가?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상상이요, 하나님이 상상을 준다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악한 것이 없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됐어요. 상상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들어온 것은 부정적인 게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상상은 부정적으로 변하고 좋은 소식보다 좋지 않는 상상력. 그래서 지금은요, 우울한 상상력, 부정적인 상상력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쁜 상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죄악이 가득하다 이 말이죠. 홍수 이후에도 아까 우리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리서부터 이 계획이라는 상상이죠. 어리서부터 악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 악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상상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하다. 요즘 모든 그 인터넷이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상상하게 만드는데 좋은 상상이 아니라 다 나쁜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생각하는 것들이 다 파괴적이고 나쁜 것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상상하는 것, 참 중요하다. 또 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이 상상, 마음은 바로 생각과 상상으로 연결되는데 이 상상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째는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을 읽어봅시다. 자, 상상하는 것은 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지혜와 계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항상 기도했습니다. 저 에베소 교회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옵소서.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면 무엇이 옵니까? 부귀와 영화가 오는 거예요. 자, 지혜와 계시라는 건 10개 보일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판단력이고 분별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따라하고 명예가 따라하고 적을군과 평화가 따라온다. 그래서 지혜는
금은보다 더 귀중하고 지혜의 오른손은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평강이라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떻게 어떤 것과 연결됩니까? 여기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죠. 이 마음의 눈은 상상의 눈을 말합니다. 마음의 눈. 아무거나 상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눈, 마음의 눈.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은 환상과 상상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마음의 눈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작동하는 방법은 바로 마음의 눈인데 상상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시각화한다면 지혜와 계시가 더 풀어질 수가 있고 왜 지혜 계시의 영이 중요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떤 사항을 보고 분별할 수가 있고 그 사항의 해결책을 알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속 풀어질 때에 정말 우리에게는 지혜는 무엇을 갖고 온다고요? 부귀와 영화를 갖고 온다. 명예를 갖고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을 우리가 더 열게 해서 기도도 하지만 복음으로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제가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설교 중에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설교 중에 너무 가슴이 아파. 설교를 하는데 가슴이 아파. 역으로 아프면.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물어보는 게 속으로 하나님 또 오늘 누가 아픕니까? 이것은 내 것입니까? 저 사람들 것입니까? 마음에 막 그런데 이제 설교 중에서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칼을 찌르는 그 아픔을 느껴. 그러면서 상상이 되는 게 칼이 막 찌러지는 칼 자국이 나오는 게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마음이 지식의 은사로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요. 이 속에는 정말 칼자국 같이 찌르는 그 아픔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이제 근사님인데 쫙 앉아 있었어요. 근사님 어떤 것을 기도해 줄까요? 목사님 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그 마음에 칼자국 같은 이런 그림이 보여요. 이게 상상력이 마음의 눈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사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대성통곡가 오는 거예요. 상처를 통하여서 이분이 얼마나 그 깊은 상처를 해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눈으로 상상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거죠. 예. 어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가득 차서 유학생인데 너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고 잘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부모가 한국에 데려가서 서울대 정신병원에 갔는데 고칠 수가 없어. 두려움, 사람들 가면 막 좌절, 그것은 바로 큰 충격을 받았어. 이 자면인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남자만 지나가면 두렵고 막 좌절 소리가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제가 사역할 때 초기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와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나를 위해 낳았는가, 나를 위해 이렇게 만들었는 이런 원망, 이런 분노. 근데 기도를 받으라도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목사님 자녀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이 속에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보게 하셨어요. 그 마음에 상처가 가득 차고 팍 돌같이 막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원망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목사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어요. 기도를 딱 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목사 너도
똑같은 사람이네. 기도나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말을 했어요. 나보고 원망하고 목사 기도해봐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 가서 치유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 사랑하는 참 딸에게 이런 상처와 분노가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청년인데 치유받고 부산 외대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눈,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마음의 눈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더 크게 열리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마음을 지키는데 특별히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상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실제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이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이 마음의 눈, 다시 말하면 상상하는 것은 마음은 생각과 상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상상하는 것은 능력이 있고 실체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도 이것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죠. 부정적인 상상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죠. 그 상상 속에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주의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내 늙이들은 꿈을 꾸네. 이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 환상과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에 아주 바닷가인데 바다 가해를 제가 걷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다가 잔잔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개척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물고기들이 있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상상의 능력을 더 키울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그 이전에 말씀을 그림화, 다시 말하면 시각화해서 상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바로 아까 우리가 좋은 예로 특별히 시편 1편 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제 비유하면서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꿈, 우리가 그것을 그리라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행. 자, 그늘이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이나 기근이나 결핍이 있지 않고 항상 푸르며 모든 것이 행통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을 보면서 바로 내 자신을 상상할 수가 있죠. 예,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내가 건강하고 내 삶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상상하고 볼 수가 있죠. 그냥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제로 나를 적용해서 상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상상할 수가 있죠. 고백은 하지만 내가 건강한 것을 상상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나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그냥 버려진 나무가 아니라 특별히 심겨진 나무다. 강가에.
누가? 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이유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가 그렇게 시각화하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 이렇게 우리가 창조적으로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에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화해서 상상하면서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이 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라고 할 수가 있죠. 맨날 상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우울적이면 지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다면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입니다. 왜? 이 상상은요, 마음은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마귀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상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나쁜 상상을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는가 중요한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밀어. 자, 왜 악합니까? 악한 말을 해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상상하고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너는 악하고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어디서 내면?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뭡니까? 이 선하다 이 말은 긍정적인 환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긍정적인 상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는 긍정적인 상상을 갖고 있으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상을 갖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 마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실패적이고 우울적인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할 수 있도록, 마귀가 악한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예를 쓴다. 여러분, 인간이 최초의 죄를 짓기 전에 무엇부터 잘못되게 했습니까? 사탄이요, 아담에게 무엇부터 했냐면 상상력을 지불렸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그 사탄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악한 것을 심어놨습니다. 어떻게 심어놨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나무를 본즉, 볼 때 무슨 상상을 합니까? 저거 맛있게 생겼어. 저기 멋지게 내가 먹어야지, 맛있게 생겨서 상상하게 만들죠. 그걸 먹으면 되지 않는데 뭡니까? 지금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 나무를 만진 적도 없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먹음직하고 맛있게 생겨서 어떻게? 상상한 거예요. 누가 여줬습니까? 마귀가 여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하는 말에 듣고 그것을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색해. 그거 먹었습니까? 만졌습니까? 전혀. 그런데 뭡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시 말하면은 만질 도 없지만 그림을 주었죠. 어떤 그림을 주었습니까? 정말 먹고 싶다는 그림을 주었죠. 이게 뭡니까? 마귀의 유혹이죠. 마귀가 주는 이 상상력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배치된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맨날 실패해, 너는 맨날 아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그래 맞아, 나는 맨날 아파, 나는 힘들어.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상상력. 이게 마치 아담이 하와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먼저 악한 상상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참 마귀가 주는 상상들을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 사람이 불안에 잡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와에게 마귀가 다가서 그런 그림을 준 것처럼 그런 잘못된 상상을 버려야 된다.
바로 그것을 버릴 때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을 지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게 영적인 눈이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눈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묻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기를 원했죠. 그러나 선악과를 나무를 묻고 무엇이 열렸습니까? 악을 보게 되고 어떻습니까? 계람을 보게 되고 실패를 보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막이 어떻습니까? 그 보호막이 무너져 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과 좋지 않는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으로 대체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가정부터 우리가 한번 고쳐봅시다. 가정부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아들, 딸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한 비전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상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4편 12절과 15절. 우리 시편 144편 12절과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4편 12절과 15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하여 나무가 같으며. 자, 이렇게 상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딸들은 하는 거 시작.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기둥들 같으며. 또 우리 곳간, 우리 재산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곳간에는 배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마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고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는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으며 어설지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상상할 수가 있죠. 우리가 먼저 이것을 시각화할 수 있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바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마음으로 먼저 채워야 돼. 어떻게? 아들들은 장성하다 이 말은 정말 멋지게 자랐다 이 말. 멋지게 자랐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그림화, 시각화할 수가 있죠. 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아름다움과 품이 있는 태도와 선한 성품을 가진 모습으로 상상할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우리 곳간이 어떻습니까? 배곡과 가득하며 우리 양들은 들에서 천천히. 이건 뭡니까? 풍성한 그런 것들을 먼저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뭡니까? 불평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것이 없고 슬퍼하는 것이 없고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것을 먼저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 상상이 중요합니까? 상상은 실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상상의 영역을 동원하여 먼저 취하라 이 말. 이것은요 모든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냥 아브라함 복을 주면 돼. 아들도 주고 모든 축복 물질도 주면 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것이 있었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내가 소유에 대해서 이 땅에 엄청난,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축복을 받아서 한 나라보다 더 부자가 됐어. 한 가정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어떻게? 너가 먼저 상상해라.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되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로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이제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고 이 모든 축복을 다 주는데 네가 먼저 바라봐라.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마음의 눈으로 상상하라 이 말. 이 세상은 다 나의 것이라. 은과 금도 다 나의 것이라. 먼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은과 금이 힘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눈을 열고 이 세상, 이 모든 것 다 너 것이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 너 것이니까 동서남북의 모든 소유, 모든 소출들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제 이삭을 주기 전에 그냥 이삭 딱 주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 날 밤에 아주 그냥 별빛이 반짝이는 그 밤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바라봐라. 이 배를 한번 세어봐라. 셀 수가 없어요. 너의 자녀들이 저렇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자, 자녀를 주기 전에 먼저 상상의 영역을 도는 자녀들이 저렇게 돼. 그때 아브라함은 배를 바라볼 때마다 얼굴을 이제 생각하겠죠. 배를 바라볼 때마다 자녀의 얼굴을 생각하겠죠. 자녀의 얼굴을. 상상력을 동원시키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주님은요, 주님도 무언가를 축복하기 전에, 주님도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주님의 원리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또 믿음의 자손을 낳기 전에 항상 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손을, 얼굴을 생각하겠죠. 상상하겠죠. 저 별은 잘생겼고 또 저렇게 상상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바로 상상력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삭도 그대로 상상력을 통하여서 부인을 얻을 때에, 축복을 얻을 때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이삭도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야곱도 마찬가지. 여러분, 야곱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아버지로부터 상상력을 배웠는데요. 그가 이제 삼촌 라밤에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짐승을 치웠는데 그렇게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재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삼촌에게 찾아갔어요. 삼촌이, 내가 이렇게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에게 재산이 없어요. 나에게 재산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짐승 가운데, 이 염소와 양 가운데 줄무늬가 있는, 흠이 있는, 다시 말하면 줄무늬가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 보니까 손해볼 거 없거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런데 라반이요, 아주 야곱보다 더 고수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줄기가 있는, 다시 말하면 얼룩진 짐승들을 다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3일 길을 떨어지게 하는, 다 골라놔가지고 다 이제 이동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 현재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상상력을 이제 동원시켰죠. 그래서 이제 짐승들이 다 물을 먹고 오면 그때 이제 버드나무나 살구나무나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갖고 거기에 이제 어떻습니까? 껍질을 벗겨갖고 그게 하얀 줄기, 그게 줄기 무늬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물을 먹을 때는 그 줄기를 보고 물 먹게 했어요. 그리고 짝을 칠 때도 그 줄기를 보고 짝을 짓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상상력을 했죠. 야곱은 그렇게 이 줄기를 보면 이제 새끼를 낳을 때에 모든 새끼들이 무늬를 갖고 나올 것이다. 상상력을 가졌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야곱은 뭡니까? 많은 새끼들이 이제 무늬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진짜 그렇게 새끼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새끼가 커가지고, 그 새끼가 줄기 있는 무늬가 있는 새끼가 커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양들이, 다른 염소들이 물을 먹을 때 그 앞에서 딱 나오니까 그걸 보게, 물을 먹게 하고, 또 짝짓기 할 때 그걸 보게 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상상력을 동원하여, 상상력을 믿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배를 세워봄으로써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상상의 비전을 품게 하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동일하게. 그래서 짝짓기를 통하여서 그 앞에 이미 무늬를 두면서 그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큰 부자가 되었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비전과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습니까? 상상력이 중요한데 아무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바로 야곱이 그런 것처럼, 이삭이 그런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채워서 먼저 내가 해답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치유된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상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무엇인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인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 이 받은 줄로 믿어라. 어떻게 믿었습니까? 마음으로 상상할 수가 있죠.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내가 누리는 것을 봐야지.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내가 걷지 못하면 뛰는 것을 보아야지.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옛날에 치유 사역을 많이 하는데 아이가 누워있는데 일어나지 않고 도저히 치유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얘 다른 사람은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못합니까? 네가 먼저 봐라. 이 아이가 저 푸른 초장에서 뛰는 것을 보아라. 완전히 나서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노는 것을 보아라. 아, 기도하면서도 그냥 가만 누워있는 것만 본 거지. 근데 그것을 먼저 상상했어요. 그것을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는 이 아이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상상을 동원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비전을 돕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주면서 상상한 것처럼 마음의 눈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보는가?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보라, 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과 모든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먼저 정복했던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지배했던 것을 보라. 그러니까 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저 보라, 여리고성과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첫 번째 바로 이기는 명령이죠. 근데 명령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보라, 명령한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이긴 것을 보고 정복한 것을 보라. 이미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 뭐 어떻게 봅니까? 상상의 능력을 통해서 보죠. 여리고성을 들어간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이긴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땅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봅니까? 마음의 눈, 상상의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내가 찾아야 할 땅을 먼저 보아야 되고, 내가 치유를 먼저 보아야 되고, 내가 먼저 부유함을 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난 것을 먼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염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축복을 찾기를 원하고 이것을 돌파하기를 원하면 성경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먼저 내 자신이 마음의 눈을 통해,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상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그것을 취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얻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의 능력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 모든 성공과 모든 비전의 꿈의 출발, 이 승리는 바로 마음부터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마음을 잘 관리하라. 잘못된 상상보다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주는 그 상상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승리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사에게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서 승리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눈을, 상상의 눈을 통해서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상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가지고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상상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꿈과 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담아둠으로써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먼저 봄으로써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보라 먼저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먼저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구한 것을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구한 것을 거기에 아버지 안에 취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해답을 내가 가진 자로 보게 하시고 그 해답을 성취한 자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들을 하나님 실제적으로 취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